우리에게 생명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생명의 떡.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할매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떡 좋아하죠. 근데 요새는 떡 다 싫어하더라고 살찐다고. 말씀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은혜의 말씀이다.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례라 그래요. 세례와 성찬. 지난주 금요일날 거지난주 금요일 세례가 있었고 지난주는 성찬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포도주를 주는데 양이 안 차. 따로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치유국에서 따로 주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양이 안 차죠. 많이 마셔야지. 그래서 성찬이다. 이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이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청각으로 보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나는 예수 믿었구나, 나 영접했구나,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의 기념 예배에 내가 참석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인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심으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 내면에 상처가 많고 가정 배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왜곡되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보고 삶에 적용해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드러나요. 복음이 들어가면 현장에서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거든요. 양육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손을자 집사님 정말 이 치유받고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이제는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이 전달도 잘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영생의 축복.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벳세다 강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뭐예요? 그걸 떴다는 거는 거기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거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육신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우선된 게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래 뭐요?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증거가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양식인데 하늘에 보내신 생명의 떡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현장에 전도하면서 사람을 이끌고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라 그랬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방법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예수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도 33년 살았는데 3년 살고 갔는데 우리가 뭐 지금 많이 살았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 은혜죠. 그러니까 뭐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줬는데 모세가 준 걸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다락방 훈련 20년 받아도 안 들어가. 왜?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딱 벽을 잡고 있어가지고 몰라. 그리고 말씀이 적용이 안 돼. 안 돼요. 입은 다불다불 떠들어. 안 돼. 그러니까 뭐죠? 본인이 그걸 깨닫더라는 거죠. 본인이. 우리가 뭐 20년인지 30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왜 그리스도가 내게 먼저 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내 문제가 뭔지.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 아래 이제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됐는데 뭘 하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실력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아, 은혜였구나. 근데 왜요?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 안에 내 의가 딱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안 되더라 얘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죠? 말씀의 은혜로 살면 쉬워요. 뭐든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동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나요. 자꾸 못 놓습니다. 자식을 못 놓고 돈을 못 놓고 세상의 명예를 못 놓는 거예요. 꽉 잡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못 나요. 그리스도보다 그걸 더 질기게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말을 하면 복음적인 말을 안 해. 전부 부정적이야. 그 제가 뭐라 했냐면 저게 재앙과 저주다. 재앙과 저주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복음의 말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화합시키고 연합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연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요? 이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를 식인성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요? 살과 피를 먹는다 하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살과 떡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해서 마신다. 이건 식인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으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임하는데 뭐요?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 깨달은 거예요. 처음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때부터 자유합니다. 그때부터 자유해요. 자유하고 뭐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요?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나 저런 두루두루 보는 거죠.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우리가 보험이라고 막 들이밀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처 주더라 얘기예요. 더디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사람에 따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써서 주기도 하고, 그죠? 연하게. 또 뭐예요? 고기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척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못 받아요. 상처가 많아서. 그러면 그거를 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영적인 삶에는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좀 모시고 사는 유형, 또 다른 한 유형은 그와 같이 사는 유형인데 영적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계획과 고민을 혼자 다 하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죠? 그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부화가 걸리고 그 다음에 번아웃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 너희는 가서 뭐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내가 너희 함께 있겠다. 함께 계실 때. 그죠? 그리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드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했단 말이죠. 그죠? 성공이 뭐죠? 진짜 성공이? 내가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내가 뭐예요? 빈궁에 처할지라도, 그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내주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돈만 사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안 행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갖고 있는 거 놓칠까 봐 벌벌 떠고 산단 말이죠. 오늘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뭐 3차 전쟁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한국이 러시아하고 뭐 또 엮이나 봐요. 뭐 아무리 좋은 집 비싼 집 갖고 있으면 왜 그냥 폭탄 한번 날려버리면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 이란 보세요. 다 날아갔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잡고 있을 게 없다니까. 오늘 있다가 내가 훌쩍 갈 수도 있고 자식 갖고 벌벌 떨어봐야 한 방이면 날아가잖아. 이스라엘 이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건 다 무익한 거예요. 잡고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보니까 뭐 얼굴이 이렇게 V라인에다가 참 예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이 행복해. 그때는 내가 하나도 안 행복했어. 지금이 난 너무 행복해. 뭐죠? 생명의 양식이 내게 있으니까. 그잖아요. 몸무게도 2배나 버렸는데 뭐 불렸는데 우리 큰 집에 큰 시댁에 가니까 뻥튀기를 했다더라고. 뻥튀기를 제가 뻥튀기가 됐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픈 데가 없어서 좋아요. 이번 주간은 계속 쑤시고 아픈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걸음도 잘 걷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게 되면 뭐요?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보세요. 10년 20년 계속 따면서 괴롭히 보세요. 저도 1년 딱 괴롭힘을 당하니까 사람이 딱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와, 그 괴롭힘 당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한 1년만을 시달렸나? 근데 나중에는 심장이 벌렁거려. 제 심장약 먹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 그렇게 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시편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뭘 잡았죠? 하나님만 붙잡았던 거죠. 그 쫓겨다니면서도 월권 안 하고. 그렇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전파자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뭐예요? 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럼 우리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병 고치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가면 돼요. 편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죠? 살리고 세우고 예수님만 품으라 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살리고 세우는 게 쉽더냐고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내 자녀를 죽이고, 그죠? 세우기는 그냥 무너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참 애썼습니다. 무너뜨리고 무너진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남 괴롭힌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 복음 누리는 사람 모든 인생사가 편해. 밝아, 하이야. 누구든지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그러니까 뭐죠? 고생이 많지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합시다. 고생이 참 많습니다. 뭐 일심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죽이고 있더만.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려 했더니 입으로 자식을 팍팍 죽이고 있더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게 재앙과 저주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엄마한테 갔습니다. 가니까 또 정신이 맑아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딱 해주고 엄마 예수구도 3번 하자 했더니 요새는 참 잘해요. 그러고는 이래, 어제 예수님이 왔다 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죠? 엄마 여기 있지? 그랬더니 응, 근데 어제 찾아왔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 대화를 듣잖아요. 옆에 환자들이. 참 감사하죠.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먹을 걸 잔뜩 사가는데 이번에 간병인은 많이 사오지 말래, 돈 쓰지 말래. 근데 내 카드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그 사가 가니까 돈이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생명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자, 성찬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명,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은혜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주문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할 때 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요?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뭐요? 알몸이야, 알몸. 예수님 뭐 자루 같은 옷 하나 걸치고 가셨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뺏겼죠. 그죠? 뭘 갖고 갔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뭘 채우려고 그럽니까? 그죠? 이것만 알아도 감사한 거예요. 없어요. 사명 빼놓고는 없더라는 거죠. 금요일 날 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먼저 그분이 간증했잖아요. 키가 1m 34? 134. 야, 참 당차더만요. 대단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나는 아프리카는 절대 못 간다. 나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뭐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를 갔겠어요? 저는 대단하다. 선교사님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국에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피부 색깔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리고 지저분해. 아유, 저는 그 못 살아요. 특히 더운 나라 못 살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는 한국도 그랬어요. 가난했고 더러웠고 그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혁교단과 함께 가죠. 이번에 선교대회 때 이 축사하러 여러분들이 외부에 오신대요. 뭐 영락교회에서도 오고 뭐 하여튼 오신대요. 그러니까 야,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구나, 영교회가. 그러니까 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마인드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와 같이 간다고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딱 하나님의 시간대에 바꿔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바뀌어서 적용해 가잖아요. 그래서 저금통 언론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또 그 내면서 사진도 찍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안 가지고 왔을 테니까 다음 주에 다 갖고 오세요. 이 선교에 동참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초대한단 말이죠.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겠죠. 내 생애에 있으면서 이런 그 지금의 이런 교회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 거. 아, 여기까지 내가 보고 가는구나.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인데 이제는 뭐요? 성찬을 전가하기 위해서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파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뭐죠? 그 죽으신 그 생명의 값으로 지금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을까요? 그죠? 은혜잖아, 은혜.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가 막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말들이 많더라고. 저는 더 서울역에 갔어요. 현장을 가야 딴 생각을 안 해. 현장에 이 복음을 못 들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 필요 있냐고. 현장에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현장 가세요. 현장 안 가면 머리로 생각만 합니다. 내 개인 가정 문제 있습니까? 맡기세요. 그리고 현장 가세요. 자기 형편되는 대로 지역을 가든지 현장 가세요. 현장 가서 봐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문제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문제는 다 없애준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신 영생의 축복을 전파하는 삶. 그죠? 그래서 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부름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현장 안 가면요 뭐죠? 머리만 키고 귀만 커진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처음에 왔을 때 뭐라 하냐면 다락방 여자들 입만 동동 뜨고 다닌다고. 입만 떠들고 다니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때는 복음의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또 하잖아요. 따로 할 때 뭐냐 하면 기본 가지는 줬어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나가면서 우리가 포근포근한 영적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죠? 뼈다귀만 들고 다니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복음이라고 복음의 망댕이만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말씀이 내게 서쳐 나와서 조용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가도 그렇고 모든 초점이겠죠. 시장을 가도 목욕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전파자로 또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럼 뭐요?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 못해요. 자기 정죄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주님은 나를 사랑을 품어주셔. 그래서 편해. 자유로워.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 이게 웃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 누가 이기죠? 내가 이기잖아요. 행복하니까.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면 내가 지옥이요. 그러면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걔를 이룰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뭐요? 내가 축복 기도만 해주지 뭐 내가 해줄 게 있나? 내가 뭐 방법이 있어야지. 그죠? 기도만 해주면 된다니까. 걔의 필요만 채워주고 그러고 기다려주면 되고. 그죠? 내 입이 이게 만입이 내게 계신 그 입 다기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 생명의 전파자로 멋지게 서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뭐 하루 12번 더 바뀌더만 문제 사건 터지니까 이 뭐 롤러 저기 뭡니까 그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보면은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이랬다가 막 그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인 아이라는 문제예요. 내게 고질적으로 숨어있는 창세기 3장, 나도 모르게 태어나고 내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노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게 형성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이 가정의 단위가 뭐예요? 처음에 딱 태어나면 가정 구성원이 뭐예요? 사회라는 거죠. 엄마, 부모, 또 형제, 여러 가지 가족 안에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이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독 가정을 상담을 해보면 뚜껑 열면 정말 펼쳐져가 있어요. 윗대부터 이미 내려왔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잡으면 무슨 고구마 줄기야 쑥 올라와. 따로 자를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가족을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족 세우기를. 부모 자리도 자식 자리도 뒤죽박죽 엉겨가지고 그러가는 그리스도라고 떠들기만 하니까 본인은 응답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잘못됐다. 그 교회 떠날라 하고 다락방 안 돼서 그런가? 다락방을 다시 갈까? 이런 참 그거는 다락방 100년에도 소용없어. 내 안에 내면이 치유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못되게 양육됐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받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기능은 뭐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자라는데 먼저 엄마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뭐죠? 여기서 이제 대인관계를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자아상이 형성되고 이게 사회의 기본 단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뭐요? 그 엄마의 부모의 잔소리 교육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런 얘기들을 잘하면서 자기를 조절해 나가면 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너무 과잉보여서 키우면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세상 나가도 지 마음대로 돼야 돼. 그래서 안 되니까 술을 먹고 파괴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가족의 기능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로 결혼해서 가정에 형성된 사람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둘째로는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로 또 우리에게 필요하게 부족하지 않게 채우고 셋째로 교육과 보호, 휴식, 뭐 오락, 종교 이 등으로 해서 문화가 전달되면서 사회의 안정 유지에 기능을 담당을 한다. 이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 이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지옥에 와서 처음엔 몰랐는데 안에 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고. 왜 이상한 사람이 많냐? 내가 이상하니까. 제 아기가 이상한 걸 몰라. 저도 그랬죠. 다 우리 이상해요. 다 창세기 3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그때 내가 선포된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정말 가슴을 스쳐서 나오는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메시지가 내 안에 가슴에 스쳐서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 들어가는가,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스며 들어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첫째,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소속감을 가지고 애정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이게 지속적으로 충족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뭐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 것 때문에 중독이 오고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속적으로, 근데 누가 주겠습니까? 누가 줘요 그거를? 내가 나에게 주죠.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구걸하지 말라 얘기해요. 내 안에 내가 차고 넘쳐서,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차고 넘쳐 그리스도 사랑이 차고 넘치면 저절로 주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 사랑이 넘쳐서 주는 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조금 주면 거들났는데, 그러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참 이 사회관도 훌륭해요. 나 안 훌륭해요. 존경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뭐죠? 그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는데. 나는 성질이 더러워요. 저는 별로 뚱뚱하고 볼품이 없어요. 옷이 맞는 게 없습니다. 참 편하게 살죠. 그죠? 참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게 충족된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게 결핍된 사람은 자충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육이 지나치게 방임을 했든가 지나치게 구속을 했든가, 이게 고르게 양육을 못 받는 거죠. 그러고는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로 다 떠밀어.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맨날 상담해. 저 옛날에 제가 고등부 맡고 있을 때 막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문제가 안 돼. 그 왜 선생님한테 오면 문제가 안 돼요? 선생님 애들은 참 착해서 그래요. 우리 애들은 안 착해요. 다 똑같아요.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그게 부모가 사건화를 시켜버려. 사건이 아닌데. 그럼 얘는 점점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그 얘는 기준을 잃어버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옳은지 길을 안 가르쳐주고 야단만 치고 책망하고 비난만 하니까 얘가 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뭐예요? 말씀의 중심이 되도록 잠언을 써라, 잠언을 읽어라, 시편 읽어봐라. 차근차근 끌고 가면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20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생존, 살아남는 거, 그 다음에 안정감, 가족은 안전해야 돼. 그런데 중독이 있다 그러면 아빠가 막 데리고 폭력한다, 그 가정은 안 안전해. 그리고 만져줘, 피부 접촉, 예쁘다,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우리 엄마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든요.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걸 이제 먹여주잖아요. 지금은 순한 양이 돼 있어요. 분노가 없어요.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그 과거에 그 많은 어려움 당했던 그것들이 다 녹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우리 엄마 저 안에 있는 상처 다 치유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게 보니까. 그래서 뭐요? 또 돌봄을 받는 거죠. 아기들이 어릴 때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방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젖을 못 빨면 구강기 때 문제가 오면 거의 다 중독에 빠지거든요. 특히 담배 중독 빨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뭐요? 항문기 때 돌봄이 없으면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결벽증이 있거나 아니면 지저분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간의 그 단계별로 잘 성장이 되면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는데, 결핍됐기 때문에 그게 오는데, 사실은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본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양육하면서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몰랐으니까, 부모도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줄 뿐이지, 아이고 저거 또 술 처먹었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늘 술자가 있더니 오늘 안 왔네.
응. 지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늘 중이래요. 그 뭐 어제 술 마시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지 뭐. 그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슴 아프고. 그래서 뭐요? 또 반영과 반응. 아이가 자기가 나 엄마 오늘 화났어. 그러면 화를 왜 내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이게 이제 덜어주고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나 이러니까 화날만 했네. 그럼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줬어. 그럼 그때 깔아앉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하는 거, 요거는 요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제 요렇게 하면 얘는 지금 왜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급하고 야단 맞을까봐 이게 동시에 몰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바르게 인도하고 틀린 길을 갈 때는 바르게 인도하고 잘 들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뭘 할 때 같이 참여해주고. 저는 클 때 아버지 항상 참여해 주셨어요. 뭘 노는데 같이 참여를 해줬어요. 같이 운동도 해주고 내가 뭘 만들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들 키울 때 같이 늘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여도 안 해주는 거, 야 이것도 못하냐 하면 얘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너는 왜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다는 거죠. 뭐 그냥 그리스도 언약 잡고 뭐 뼈 빠지게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또 그런 감정 변화에 대해 관대한 거. 감정이 변할 수도 있지. 성질 날 수도 있지. 어른인데 성질 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성질 낸다. 아이가 올라왔구나. 기다리면 돼요. 거기 일주일도 걸릴 때도 있고 2주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상담 안 해주거든요. 그거 본인이 좀 깔아앉고 해야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안에 있는 그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왜 또 성질 내고 뭐 그래? 그러면 성질 날 때가 있지. 그죠? 그게 뭐 뚝거리는데 끊어져요? 감정이 좀 가잖아요. 그럼 그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실한 것 때문에 애통해할 때 그게 성장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해주고 신뢰를 해주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잘했네. 이거 참 잘했어. 엄마는 못했는데 잘하네.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들도 커피 15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극정성이에요. 막 또 마당에 내놨다가 저녁엔 드러냈다가 또 불 그것도 또 열 가는 게 있더라고. 또 선풍기 바람도 되네. 선풍기 틀어놓고 그 방은 난리야. 그런데 이제 혼자서 애타는 거지. 보니까 화분이 작아서 뿌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아, 화분을 갈아줘야 되겠다. 어머, 어떻게 갈아야 돼요? 엄마 집에 있는 화분은 얇아서 안 되고 두꺼운 화분을 사라. 그러고 그 부엽토를 사야 된다. 그 인터넷 시켜라. 이제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바빠 둘이 못 만나니까 같이를 못 하는 거죠. 안절부절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밑에 까는 거 저기 있다. 딱 했어. 해놓고 이제 내가 이 수분 날라가지만 나무 이파리를 덮어놨더니 이걸 또 홀라당 다 뺐어. 혼자서. 근데 뭐라 해야 되나? 알이 크고 있는 거예요. 커피 알이. 그래서 커피 알이 크고 있다 그랬더니 크고 있어? 얘는 그걸 못 봤던 거죠. 뭐죠? 같이 관찰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안 되는 부분을 같이 기도해주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죠? 안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메슬로우 같은 경우 신체적 욕구, 심리적 욕구, 정서적 욕구, 지적 욕구, 사회적 욕구, 이런 영적 욕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건강한 자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죠? 건전하고 충만한 사랑과 지도, 적절한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5%에서 20%밖에 안 된대요. 사실적으로 80%가 불량품이야. 우리가 이 지구상에 80%가 불량품이 돌고 다닌다 얘기예요. 이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니까 서로 부딪히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복음하면서 더 때리더라고. 더 찌르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 속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이라고 발라도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먹어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는지 생선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정죄가 나는 왜 이리 안 되지? 나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산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좋은 느낌, 그리고 내가 막 주장을 하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은혜 누린 거 그냥 얘기를 하면 저절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요?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성장,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가 연결되면 관계가 뭐요?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서로 뭐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제 그래 되는,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마음 안에서 우러나죠. 힘들겠구나, 그죠?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거는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번 주간은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도망가요. 남편도 불신한 남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 이래 주는데 자기 이런 문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열 길로 도망갑니다.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면 그 응답을 차근차근 상대가 받죠. 우리 남편이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왔는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더 터지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이 영혼교를 안 왔으니까 무조건 금식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 이제 주고 했는데, 금식하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이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고 우리 마누라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대로 가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고난주간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월요일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수요일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목요일은 체험 만찬이 있었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지시고, 목요일 한밤중에 체포되신 후에 금요일 새벽에 재판이 있었대요. 그리고 9시에 십자가 매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재앙과 저주는 끝났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애쓸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어요. 우리 다 끝났는데 우리가 애썼어요? 우리가 노력했어요?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그렇게 잘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늘 은혜의식에 넘쳐야 되죠. 그리고 뭐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이번에 또 새벽기도가 있었잖아요. 대교구장님들이 설교한 그 흐름을 탔어요. 그죠? 그리고 이대로 가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되고 이 흐름을 쫙 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선교로, 기도로 깔아놓고 세계 선교로 뻗어 나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 그러니 피곤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저절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 주신 말씀이 안다는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믿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내게 임한 부활 생명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증거를 가져라. 그리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부활하시고, 그래서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계란을 줄 겁니다.
구운 계란인데 되게 작아요. 초란인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양보다 질을 그래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참 소망,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고 증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살고 또 주변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sob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마다 성령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승리하게 하소서.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재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이제는 정인으로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정인되라 그랬고 제자되라 그랬습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